당신이 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금강경을 들어보세요. 많이 지치셨나요? 요즘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리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 일에, 말에, 감정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불안에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럴 때 금강경이 다가옵니다. 단단하면서도 투명한 이 경전은 마음속 번뇌를 잘라내는 칼날과 같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름에 머물지 말며 오직 텅 빈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채워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근육이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장 한 장 당신의 마음 속 진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자로 된 금강경을 한글로 풀이해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듣기만 해주세요. 듣는 거 역시 수행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한장 법회가 열리다. 부처님께서 사의구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당시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1250명이었고 그들은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가까이에서 듣고 따르며 수행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평소처럼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의성으로 탁발을 떠나셨습니다. 차례차례 집을 돌며 음식을 받으신 뒤 기원정사로 돌아오셨고 공양을 마치신 후에는 가사와 바루를 정돈한 다음 자리에 편안히 앉으셨습니다. 그때 지혜가 깊기로 유명한 제자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위대한 보살이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떤 자세로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합니까? 금강경의 시작은 이처럼 부처님의 일상 속에서 진리가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수보리는 공의 진리를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이며 그의 질문은 이 경전의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제두장 보살의 마음가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위대한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발심할 때 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이름과 형상은 본래부터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보살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보살이 중생을 돕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내가 구제한다는 집착에 빠지면 본래의 깨달음과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을 돕는다는 행위 자체도 나와 너라는
분별이 작용할 때는 집착과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자비는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공덕이나 성과로 연결되지 않도록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자비, 즉 형상과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다가가는 길이 됩니다. 자신과 중생을 나누지 않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완성됩니다. 이 장은 보살이 걸어야 할 길,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세장 모든 상을 버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사람의 모습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생각 등 모든 형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보살의 수행에서 상이라는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변화무쌍하며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그 형상이나 감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에 따른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보살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의 공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상에 얽매이지 않고 중생을 돕는다는 것은 대상을 분별하거나 구분 짓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비로서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집착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그 모든 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보살의 길은 바로 그 집착을 끊고 마음의 본래 자유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내장 실체 없는 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나, 사람, 중생, 수명이라는 이름들은 모두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들이다. 이 장에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사실 무상하며 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 조건과 요소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돕고자 하는 보살도 이 나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스스로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제5장 공의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존재의 본질은 공이다.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생각도 없다. 이 가르침은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공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은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조건과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보살은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그 본질에 눈뜨며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깨달음은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이 공의 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때 비로소 참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6장 집착 없이 보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집착하지 않고 보시할 때 큰 공덕을 쌓는다. 만약 보시할 때 내가 보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여기서 보시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나의 소유나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시란 나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받는 이와 주는 이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순수한 공덕이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설하는 무집착 보시의 본질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는 눈을 기르도록 권유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평화와 함께 세상도 더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제7장 부처는 형상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부처라고 하는 이가 형상이나 말, 소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참된 부처가 아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진리가 어떤 외형이나 언어, 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을 어떤 모습이나 형상으로 상상하지만 그 진정한 본질은 모든 형상과 소리를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너머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깨달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인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8장 법도 또한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법이 아니다.
법에 집착하는 자는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법 자체도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이론도 절대적인 진리로 고정하지 말고 그 너머의 참된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9장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누군가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깨달음을 모르는 것이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깨달음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깨달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그런 식의 소유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얻는 대상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마음 깊숙이 존재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순간 그 자만심이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며 자만하지 않고 본래 마음의 상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10장 부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부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얻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장은 깨달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며 우리도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제11장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이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은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은 대부분 마음이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생겨납니다. 보살은 그러한 마음의 작용들에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집착과 분별심을 풀어내는 것이 보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로써 보살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진정한 평화와 해탈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마음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노력할 때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2장 모든 법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을 알 때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설파합니다. 우리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무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15장 보살의 무집착 실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모습이나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집착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보살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무집착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형상과 현상은 변하기 마련이며 이를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발생합니다. 보살은 이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만 진정한 자비를 펼칠 수 있습니다. 무집착의 수행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본래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할 때 보살의 자비는 무한한 빛을 발하며 모든 중생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16장 상에 머무르지 않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를 닦으면 그 지혜는 금강과 같아 어떤 장애도 부서뜨린다. 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며 이를 넘어서는 지혜는 단단한 금강석과 같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집착과 환상을 깨뜨리며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 장은 보살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집착과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마음의 상을 벗어나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17장 공의 근본 진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법은 공하다. 그것은 생기고 사라지며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공의 진리는 불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공을 직시할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18장 보살의 마음 자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중생을 도우면서도 도운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늘 평등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보살은 도움을 주면서도 그것을 자기 공덕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자세야말로 깨달음의 길이며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본받아 이기심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19장 깨달음의 본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마음에 있는 것이며 다만 어둠이 거칠 뿐이다. 깨달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진리의 빛을 가리는 어둠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누구나 품고 있는 본성임을 깨닫고 그 길에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20장 집착 없는 지혜의 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집착 없는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장애를 부수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은 무집착과 지혜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의 지혜가 빛나기 시작하고 그 지혜가 모든 번뇌와 고통을 씻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도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를 기르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21장 보살의 무아 실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긴다. 무아의 가르침은 보살 수행의 핵심입니다.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합니다. 제22장 공과 중생의 본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중생의 본질도 공하고 중생이 본래부터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중생이란 고통받는 존재를 의미하지만 그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중생과 자신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 공이라는 진리 안에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23장 집착 없는 보시의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이 집착 없이 보시할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집착 없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 가장 값진 공덕이 됩니다. 이때 보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모든 존재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집착 없이 나누는 연습을 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21장 법의 초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법을 넘어서는 지혜에 이르면 그 법조차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법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자이지만 그 자체에 머무르면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법을 초월하는 깨달음은 모든 고정관념과 집착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생각도 절대적인 진리로 고정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라는 교훈입니다.
제24 서장 보살의 마음은 텅 비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의 마음은 텅 비어 있으니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다. 텅 빈 마음은 어떤 고정된 생각이나 집착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 텅 빈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며 한없는 자비와 지혜를 펼칩니다. 제26장 집착 없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을 때 깨달음은 완성된다. 깨달음에 대한 집착은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고정관념과 집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제27장 모든 경계 초월하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여 마음을 열어야 한다. 경계란 선과 악, 나와 너 같은 이분법적 생각을 뜻합니다. 보살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자비와 지혜의 근원이며 우리에게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열린 삶을 살도록 권유합니다. 제28장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지혜는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진리와 지혜는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에 직접 경험하고 수행을 통해 체득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스무와 홉장 보살은 중생과 함께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중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중생에 머무르지 않는다. 보살은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하지만 그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살의 높은 수행 경지를 뜻하며 우리에게도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제31장 보살의 무심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심한 마음으로 행동한다. 무심함은 무관심과 다르며 집착을 놓아 자연스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보살이 수행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됩니다. 우리도 일상의 번뇌 속에서 무심함을 기를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32장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 이 가르침은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든 인연과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제33장 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법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법에 집착하는 것은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진리를 향한 길잡이지만 그 길잡이에 집착하지 말아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교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장 보살의 자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한없는 자비로 모든 중생을 감싸 안는다. 자비는 보살의 근본 덕목입니다. 한없이 넓고 깊은 자비심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보살의 길을 완성합니다. 우리도 자비를 실천할 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35장 집착 없는 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수행자는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질 때 참된 수행에 이른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제36장 중생을 위한 보살의 역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도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보살의 위대한 힘이며 우리도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제37장 무아의 경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무아를 깨달은 자는 세상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무아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집착이 사라지며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제38장 마음의 본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고 고요하며 본래부터 더러움이 없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우리의 무지와 집착 때문에 더러움이 생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제39장 법과 진리의 조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법과 진리는 조화를 이루어 모든 존재를 비추는 빛과 같다. 법과 진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이 둘의 조화 속에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는 그 빛으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40장 보살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행한 선한 일의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곧 참된 보살의 도리이다. 보살의 실천은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 공덕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선한 행위는 가장 순수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베푸는 작은 일조차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제마흔한장 참된 이름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참된 것이 아니다. 이름은 임시로 붙인 것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통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단지 편의에 따른 것이며 실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진리는 말과 이름 너머에 있으며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마흔두장 법도 결국 버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배에 오른 자는 강을 건넌 후에는 그 배도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도 깨달음 뒤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법은 진리를 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에 집착하면 오히려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법에 머물면 다시금 번뇌가 생깁니다. 이 말씀은 수행자에게 끊임없이 내려놓음의 태도를 일러줍니다.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마음이야말로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제마흔세장 경전을 읽는 올바른 자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 경을 듣고 읽으며 실천하는 자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경전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금강경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들은 이미 보살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마흔네장 참된 보시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물질을 보시하는 것보다 법을 보시하는 것이 더 크며 법을 보시하는 것보다 무집착으로 보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보시에는 등급이 있으며 가장 높은 보시는 아무런 집착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전하고 상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보시야말로 최상의 공덕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진정한 나눔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제마흔다섯장 듣고 깨닫는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 경을 듣고 단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말씀 한 구절 속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복덕이 쌓인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경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수행의 기회입니다. 제마흔여섯장 보살은 번뇌에서 벗어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음속 번뇌가 일어나도 집착하지 않기에 곧 사라진다. 보살도 번뇌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번뇌에 매이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수행자의 차이점이며 일상 속 괴로움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수행은 깊어집니다.
제47장 일체가 허상임을 알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번갯불과 같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찰나에 불과하며 본질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삶을 허상처럼 바라보되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제48장 진리는 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외부의 것을 좇지 말고 내면을 향해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수행은 나를 향한 길이 됩니다. 제49장 금강과 같은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금강과 같은 마음은 어떤 고통도 어떤 번뇌도 끊을 수 있다. 금강처럼 단단하고 투명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잘라내는 날카로운 지혜이며 자비의 근원입니다. 수행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길러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50장 이 경을 수호하는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널리 전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보살이다. 이 경을 지니고 실천하며 전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금강경은 수행의 지침서이며 이 경전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중생들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 녹여내는 모든 이들은 이미 위대한 수행자이며 그 공덕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51장 무한한 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누군가가 7보배로 3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이 경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물질적인 보시가 아무리 크더라도 진리를 깨달아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변화, 지혜의 성장은 수많은 중생을 어둠에서 이끄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제52장 마음을 지키는 자가 곧 부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집착을 놓아 자유로워지는 자가 곧 부처이다. 부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마음, 비어있으면서도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닌 이가 곧 부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며 그 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돌이켜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장은 우리 모두가 부처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53장 형상에 머물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누군가 나를 형상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하려 한다면 그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나 말로는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부처는 무형이며 그 가르침과 지혜 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라고 이끄십니다. 제54장 수행은 늘 깨어 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진리는 시간이나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깨어 있어야 한다. 수행은 특정한 장소나 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55장 말없는 진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말로 진리를 전한다 하나 진리는 말 너머에 있다. 참된 지혜는 침묵 속에 깃들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언어의 한계를 넘는 깊은 진리를 말없이 전해주십니다. 참된 깨달음은 말이나 글보다도 더 깊은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은 수행자에게 경전을 듣고 익히되 그 너머의 침묵과 고요함 속 진리를 찾으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제56장 끝이 없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깨달음에는 끝이 없다. 보살은 늘 배우고 수행하며 중생과 함께 길을 간다. 깨달음은 한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열리는 길입니다. 보살은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듬으며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이 끝없는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중생들과의 인연은 곧 보살 수행의 꽃입니다. 제57장 공덕을 바라지 않음이 최고의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이 모든 선행을 하면서도 공덕을 바라지 않을 때 그 보살의 공덕은 가장 크다. 진정한 공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행위이되 그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된 공덕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자유롭고 깊은 자비의 경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58장 이 경은 금강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 경은 금강과 같다. 어떤 번뇌도 이 경의 지혜 앞에서는 끊어지고 사라진다. 금강은 어떤 것도 부수는 단단한 보석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마음의 무지를 깨뜨리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들은 삶 속 모든 고통과 번뇌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제59장 부처는 마음의 거울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가 있다. 부처는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길러지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진리를 좇지 않고 내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장은 금강경의 전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합니다. 제60장 금강경을 마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듣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자는 미래에 반드시 불과를 이룰 것이다. 금강경의 마지막 말씀은 이 경을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이 결국 깨달음에 이른다는 확신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이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라고 힘을 주십니다. 이 경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경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전체 내용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며 모든 법은 공하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이 경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번뇌가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금강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삶 속 작은 선택들의 지혜와 자비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일상에 평온한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